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보통 지난번 우리가 9장서부터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이 12제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파송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종점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 그 장면까지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또는 간구 이런 제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오늘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8절까지 보면은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간절한 그 기원, 그런. 그리고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만큼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5장 1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라. 성경에 보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기록밖에는 없어요. 뭐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또 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문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의 증언에 보면 기도를 가리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도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속칭 우리가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까? 또는 기도는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 건물의 어떤 형태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인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곧
교회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는 편의상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라 한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이든지 건물이든지 뭐 가정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는 나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곧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냥 대충 관계를 가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밀접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그분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관점은 기도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로 더불어서 그저 허공에 떠돌아가는 그러한 말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 계세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 1000번 하면 응답된다고. 그래서 이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누르고 한 번 하고 누르고. 아니 1000번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저는 10,000번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1000번에서 이루어질 거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볼 것 같으면 10,000번을 하지. 그러면 암도 떠날 것이고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 아니에요? 그 머니를 얻기 위해서 10,000번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뭐 힘들어서 10,000번 합시다. 까짓 거. 그럼 응답되나요? 만약에 그것이 응답된다, 그렇게 해서 응답될 거라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뭔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주기도문만 외우지.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러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뭘 얘기해요? 큰 길거리에 서서 마치 자기는 거룩한 양, 의인인 양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제자들은 다 봐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자, 그러한 기도의 형태를 이미 평생을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 기도하는 너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밀접한 관계인지, 그저 그냥 거리가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주술적인 그런 관계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들어와야만이 인간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든지 뭐 밥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먹어야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젊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자체로 인간은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외부로부터의 무엇인가를 공급을 받아야만이 인간은 사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이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 안에서 뭔가 해결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즉 누군가로부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때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기도도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장성한 자의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밀접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늘 시험 속에 우리는 빠져있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스스로든 누구로부터든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시험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자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시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너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식들에게 준단 말이죠. 근데 이 자식들에게 줄 때 그저 주지 않죠? 그래서 어디 갔나? 저는 이제 우리 아이까지 해가지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록 벗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야밤에 사러 가자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밤늦은 시간에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서 뭘 먹을 걸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왔는데 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시끄럽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를 주는 게 아니고 안 주면 뭐 할 거야? 밤새도록 두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찮아서 준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간청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서를 보면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귀찮게 졸라대면
어떡하겠냐, 줘야지. 그런 말이에요. 세 번역의 경우도 같은 말이에요. 졸라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도 끈질기게, 그냥 졸라대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조르는 게 아니고, 이 간청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언제까지? 줄 때까지. 줄 때까지 하니까, 야, 저 새끼 저거 내 친구가 아니면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친구라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도 대충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간청만 안 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와서 한번 두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그리고 휙 가. 그러면 친구 아니면 누가 와도 안 주지요. 그러나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다 하려고 하는 그 간청함이 그저 간청함이 아니고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 간청함이었기 때문에 줄 수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청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힌트며 결론입니다. 어떻게 간청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약한 존재가 이 땅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엇이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무인도에 가면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인도에서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인도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이 무슨 힘은 좀 소용이 되는데 뭘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무인도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는 그런 상호적 관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필수예요. 필수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갖다가 주문 외우듯이 무슨 이거 영주인가요 뭔가 이거 돌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처럼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밀접함이 얼만큼 밀접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함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관계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묻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편의 내 단점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신적이든 뭐 육체적이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표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든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한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먼저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까? 항상 여러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그럼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앞설에서 전설한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죄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그 죄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는 것도 죄일 수 있고 안 하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용이 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간구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았을 때 관점이 달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지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관점이 내 중심의 관점이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내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간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필요에 의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구원한다면 청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청해야 될까? 구하는 자는 얻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가장 간단히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기주의가 우리의 욕심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진정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참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러한 순종,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뭡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거라고 문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묶여버린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피자를 8조각 내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을 내는 이 단을 짓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를 우리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모이는 초소만 다를 뿐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여러 갈래로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와 나라고 하는 개념의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무상통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돼야 되고 서로의 행위가 서로 도움을 주는 자와 조력하는 자의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죠. 자, 이런 관계를 항상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빠져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른 그 다른 것 때문에 빠지는데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항상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런 가라지를 뿌려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라지를 뿌려줬을까? 왜 이 문제가 이런 사태로 왔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이 가라지처럼의 이 뿌려진 이 사단과의 견제 속에서 영적인 것을 통해 분별해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기 위한 기도의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응답되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구할 수 있는 또한 찾을 수 있는 두드릴 수 있는 그 간청함이 하나님과의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또 성도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응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밀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넉넉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